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환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를 또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며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과 더불어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리고 깨끗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지켜주시오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주께서 주장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사 그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 하시길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들 오늘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시죠? 아마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이 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름이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처럼 여러 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딱 한 번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인 정도 되시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은 당연히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정도는 다 압니다. 아마 요즘 애들 제일 싫어하는 단답식으로 물어봐도 다 맞출 겁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아주 불꽃처럼 자신들의 신앙을 맹렬한 의지를 가지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단 한 번 나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유명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3장에서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배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만들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평소에 이들의 성공에 질투를 하던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들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재차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 3장, 여러분들이 15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그 본문에서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협박과 더불어 이런 말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17절에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 17절에 위대한 대답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1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가스펠송을 통해서도 흔히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세 친구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세 친구의 신앙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이 진짜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하지 않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점이 바로 위대한 것이죠. 바로 이들의 신앙의 키워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떨까요? 느부갓네살이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더 분노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대답이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더 자초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준비됐던 용사들이 그 불 근처에 가자마자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맹렬한 불 속에서도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입은 옷마저도 불타는 적이 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성경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세 친구가 만약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세 친구는 죽었겠죠. 그 죽어가는 순간에 이 세 친구는 과연 슬펐을까요? 이 세 친구는 후회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리 아실지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순간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셨으면 이 친구들은 그것도 감사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또 초대교회의 많은 이름 없는 순교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 입에서 권하지 못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바에 따르면 자신들의 죽음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감사했는지 그 초대교회는 순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바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현됐을 때 과연 여러분이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을 가지고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혹시 들고 계시는 분은 웬만하시면 찾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수 불러가지고 설교 들으실 때 결국 이러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사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런즉에 대해서 제가 봤던 주석책 하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런즉보다는 대신에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 대신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 그런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대신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신에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을
가지고 우리들이 봐야 될 줄 압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앞에부터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본문의 문맥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가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 본문은 크게 이 19절부터 34절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6장 19절부터 24절 본문이 바로 이제 첫 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6장 25절부터 34절이 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첫 문단에서 핵심은 딱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34절은 바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에 이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 이어지는 내용,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메림나우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18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번이 이 짧은 문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염려하지 마는 것, 근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3분의 1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보시면 이제 흥미롭게도 25절과 31절이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 3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너희들이 염려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26절에서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에서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새를 봐라.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대로 사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먹을 것을 다 먹고 그들이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저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다가오는 말씀, 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키의 컴플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말씀 신경 끊어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32절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이 아까 대신해라는 말씀에 바로 서론격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정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바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려가 바로 이방인의 속성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디랑 연결되느냐? 아까 제가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구절이라고 했던 24절과 연결됐습니다.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이 주인을 섬기거나 저 주인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인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보시면 왕이라든지 군주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한 나라의 왕일 수도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주석들이 저처럼 해석을 하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이 이 본문에 맞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2절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으로써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주인을
이런 주인을 섬기거나 저런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국민됨의 특성이 뭐냐?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는 자들의 가진 특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다른 존재들, 세상의 주권을 갖지 못한 자들의 백성들은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32절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제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염려하는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인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바로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의 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시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면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대신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여기서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죠, 초점이?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예. 예. 여러분들 누구나 이 본문에 대해서 초점이 어디 있는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관찰해보고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게 됩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 뭐냐? 앞에 있는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하나님께서 새와 들국화를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에게 무슨 모이를 갖다 주실 것인지, 들국화에게 무슨 옷을 입힐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신경을 끄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까지라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신경 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석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품을 구매하면 포장지와 포장끈은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상품이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것은 상품 포장지와 포장끈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백화점 가셔가지고 상품을 살 때 상품 포장지에 반해갖고 또는 상품끈에 반해가지고 물건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상품끈에 반해가지고 또는 상품 포장지가 좋아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시거나 하시면 여러분은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죠. 어딘지는 다 아시겠죠?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우리들이 이성을 가지고 제대로 산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떠오르는 저의 인생의 창피한 일이 있는데 한번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맥도날드 가시면 키즈밀이라고 있잖아요. 예, 저는 애가 넷이나 있다 보니까 맨날 맥도날드 갈 때마다 키즈밀과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그 키즈밀에 딱 그 보면 주는 상품에 꽂혀가지고 애들이 그걸 사달라고 막 하죠. 그러면 제가 아버지로서 애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니까 애들아, 저 키즈밀은 저 인형 때문에 쓸데없이 값이 비싸졌단다. 차라리 그걸 키즈밀을 사느니 나중에 인형은 따로 사고 지금은 제대로 된 햄버거를 먹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좀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52살보다는 조금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저의 액면가가 좀 젊어 보이는데 저의 정신은 더 심히 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 40몇 살쯤 된 것 같습니다. 신학 교수하고 있고 그랬을 텐데 하루는 맥도날드 갔더니 거기에 주는 키즈밀에 주는 물건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고 싶으면서 저처럼 신학자로서 40몇 살의 신학자로서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마음속으로 투쟁을 벌였습니다. 야, 박철현 정신 차려. 네가 애들한테 맨날 가르치는 것처럼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 상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살래니까 괜히 자격심이 들고 창피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면서 그 알바생에게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이거 원해가지고 제가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제 필요 없는 말을 주절주절 하면서 이제 해서 이제 돈을 내고 키즈밀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키즈밀만 하고 실수로 제가 너무 나불거려서 그랬는지 그 키즈밀을 주어주는 패키지를 인형을 넣어주는 걸 잊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물건을 받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빠트려서 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 그날은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했는데 결국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앉아서 그 키즈밀을 슬프게 먹으면서 정말 이를 갈며 슬퍼함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런 바보 짓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꾸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아까 매튜 헨리가 말한 것처럼 무엇이 상품이고 무엇이 포장지인지를 여러분이 잘 인생을 구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정확히 할 때야 저는 우리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선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제 조카에게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카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조카를 봐오면 참 괜찮은 아이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애가 잘 자라고 이쁘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기 엄마에게도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아들이었고 엄마를 항상 잘 돌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볼 때 얘가 너무 표준형으로 자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예요. 완전히 도덕과에서 튀어나오는 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세상에 좀 험악함도 좀 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악도 좀 보고 뭐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나중에 커서 좀 더 제대로 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얘는 흠도 점도 없이 쭉 자라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최근에 얘가 청년부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회장이 된 다음에 얘가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저에게 한번 다가가고 저에게 삼촌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놈이 드디어 한 번쯤은 인생이 곁길로도 가봐야 되는데 드디어 가는구나라고 했는데 곁길로 가는 건 아니었고요. 얘가 이제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모태신앙으로 해왔고 이제 드디어 청년부 회장도 됐는데 정말 진지한 고민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별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가족 모임 오기 얼마 전에 기도원에 가갖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애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전혀 안 느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왜 기뻤느냐? 저는 그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학습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때니까 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주일학교 자라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러시다니까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해보는 것이죠. 이제 그랬는데 우리 조카는 드디어 자신이 이제 교회에서 중차대한 일을 맡고 그 순간에 자기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랬더니 자신의 인생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바도 없고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조카에게 저는 축하한다고 했어요. 이제야 드디어 네가 진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잘 찾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제 삶에 저는 하나님과 경험에 있어서 제 인생을 나누면 크게 3번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해였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관련해서 저는 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제가 원래 경영학과 나오고 뭐 나름대로는 뭐 괜찮은 데 나와서 제가 대기업 뭐 들어가고 막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갖고 저는 신학대학원에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 조카처럼 저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투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저를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고민에 빠지게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과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읽는 분이니까 저에게는 커다란 고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정작 와서 공부를 하기로 딱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자꾸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생의 나머지 길도 버리고 하나님께 왔는데 지금 문제가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도 별로 못 느끼겠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저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과감하고 무모한 그 숙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이 신학대학원 한 학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께서 살아계시고 저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신께서 한 학기 동안 저에게 증명하지 못하면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의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도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했던 거 뭐냐면,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진지하게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한 학기 동안 하나님에게 내기를 했는데, 이 동안은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저는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했던 게 어떻게 했냐면, 먼저는 시편 119편을 저는 낭독을 했어요. 근데 낭독을 할 때 그냥 안 하고 저는 무릎을 꿇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20분 동안에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계속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드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면 제가 여기 남고, 아니면 떠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2주 동안 아무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2주여간부터 살짝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 꿇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를 어떤 힘이 둘러싸는 느낌을 저는 그때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둘러싸는데 그 힘이 어떤 막연하지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힘이지만 그 힘이 딱 덮고 있는 거는 분명하게 저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저를 덮고 있었던 힘이 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손을 바짝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원이 점점 좁혀지니까 제가 손을 점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점점 저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손을 다 내려갖고 무릎에 올렸는데도 저를 둘러쌌던 어떤 힘이 점점 저를 좁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되니까 고개를 들고도 못하겠더라고요. 손을 무릎에 있다가 제가 몸을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 몸을 완전히 머리를 무릎 속에다 박았는데도 어떤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묻는 것 같은 저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묻는 게 뭐냐면 네가 나에게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 묻는데 내가 너에게 물으마. 너는 내 성경 제대로 읽고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했던 그것에 대해서 너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이런 질문 자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점점 제 속에 강해져 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공포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달 때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 한 달 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됐습니다 라고 제가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됐습니다라고 했고 포기를 했었고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요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그 느낌으로 무릎 꿇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많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그때 경험입니다. 제가 그때 딱 그 경험으로 성경을 한 번 읽었는데 성경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안 잊혀지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제가 한번 하나님 경험했던 거고 제가 그걸 우리 조카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혹시 조카야 너에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에게 네가 궁금하면 하나님에게 도전을 해봐라.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도전해봐라 라고 제가 했었고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경험이 뭐였냐면 제가 유학 갔을 때입니다. 유학 갔을 때인데 논문이 아무리 해도 안 써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미치려고 했는데요. THM 때부터 저는 제가 논문이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써져요. 하루 종일 제가 노력을 해도 글이 안 써지는 겁니다. 근데 더 미치겠는 건 뭐였냐면 딱 자려고 눕잖아요. 자려는 순간부터 뇌가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어가 너무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막 엄청난 거를 뇌에서 써지는데 막 써지는 거죠. 그 당시 정말 제가 심각했던 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뇌가 너무 활성화 돼가지고. 그래서 막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자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막 열심히 머릿속으로 논문을 막 몇 페이지를 막 쓰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친구가 기숙사에서 같이 있던 친구가 너 제발 좀 코 너무 심하게 온다고 잠 좀 깨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일을 겪었는데 그래갖고 막 자다가 이제 논문이 잘 쓰여지니까 낮에는 안 쓰여지는 것이 제가 일어나고 딱 쓰려고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뇌가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 써져요. 그래갖고 또 고통을 지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PhD 중간인데 논문도 안 써지고 아무것도 안 써져갖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창피하니까 제가 집에서 숨어 살았어요. 거의 한 7개월 정도를 숨어 살고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실패자로서 남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와 있으면서 전화도 안 받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들키면 창피하니까 7개월을 정말 방에서만 딱 숨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어느 날 누가 전화를 오는데 제가 전화를 실수로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러시아로 선교사로 갔던 평신도 선교사로 갔던 제 교회 여자 동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목소리를 바로 알더라고요. 너 철현이니?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걸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이제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했더니 걔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삼성 코엑스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끌려나가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걔가 너 무슨 일이냐고 해서 제가 이런 유학생활을 겪었던 얘기를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딱 듣더니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하면 그렇긴 하지만 한마디가 딱 이거였어요. 야, 이 개새끼 이런 거예요, 저희. 깜짝 놀라갖고 제 평생에 누구한테 욕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친구도 욕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뭐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너는 네가 신학한다고 하는데 너는 신앙이 근본부터 글러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딱 하는 말이 너는 지금 네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너는 제대로 안 잡혀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신앙생활을 신앙인이라고 하면 너는 그것부터 교통정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시간을 신나게 혼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저의 문제가 뭐였느냐. 저는 앞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 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제 삶은 또 제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제 삶의 주인이 저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말했던 것이 그거죠. 네가 정말로 신앙인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네가 너는 그분의 종일 뿐이라는 걸 네가 기억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로 제 삶을 고통정리를 쫙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당신이 저의 주인입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고는 제가 비행기표를 사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유학 다시 박사학위를 해서 공부하는데 이것은 제가 박사학위가 제 삶에 중요해서가 아니고 제가 학위를 받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안 주셨으니까 일단은 주신 명령을 수행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른 명을 주시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낙도 어디 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전도를 한 명도 못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신학을 아예 그만두게 하고 아무 다른 것이라도 하게 하든지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요. 그 안 쓰시던 논문이 그때서부터 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신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떤 날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점심 식사에 밥 먹고 잠깐 이제 도서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책 제목이 눈에 띄어서 딱 뽑았는데 그 책이 그동안 제가 안 쓰여지던 제 논문에 방법론을 제공해주는 딱 본문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어감부터 제 스승님이 갑자기 저를 무조건 졸업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셨는지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세계적인 학자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한테 밤새 써놓은 원고를 달라고 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낮에 체크해 주시고 또 퇴근하실 때 딱 제 연구실에 나타나고 다시 하루 종일 썼던 거 내라 해갖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그 세계적인 학자분이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달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해야죠. 근데 막 그렇게 해갖고 6개월을 했는데 나중에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분명히 논문 쓰다 죽을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논문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구약 신학자로서 써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는데 단지 뭐냐 그 주인이 저에게 별로 따뜻한 주인은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구약 본문 같은 걸로 많이 이제 보여주고 했는데 정작 저는 그 따뜻한 하나님이 제 삶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를 해도 듣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고통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쓸쓸한 거죠. 기도하면서도. 근데 제 강의는 따뜻한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강의라고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마다 저는 이제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은혜가 제 삶에는 안 나타날까요? 이런 고민을 이제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이 설교 언제 끝나나 고민하실 텐데
마지막 대목에 딱 이런 게 뭐냐면 2008년도인데 저는 그때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진짜로 완전히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의 삶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기도를 하는데 충분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할 때 저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출근하면 아무도 없는 채플실에 가고 혼자서 제가 기도를 하고 할 만큼 하다가 돌아와서 하루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도 저희 학교가 바빠갖고 제가 한 저녁 12시쯤에 퇴근했는데 12시쯤에 다시 채플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섭섭했던 건 뭐냐.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 2주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쓸쓸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안 들으실까? 내 삶에 계속 안 들으셨던 기도를 안 들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 삶에서 딱 그 2주쯤 지났는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딱 앉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신학자지만 저의 단점이 귀신을 엄청 무서워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저녁 12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옆에 쭉 앉는 거예요. 놀라갖고 정말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갖고 눈도 확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실수했나 그러고 눈 감는데 분명히 누가 있어요. 또 눈 뜨면 없고. 그 잠깐 그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갑자기 그 옆에 누가 계시는데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 평생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따뜻한 마음을 쫙 채우면서 갑자기 제 그 따뜻해지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는 그 전까지는 제 기도랑 제가 그때 이후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 잔뜩 넣고 막 열심히 했던 게 그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별로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너무 있는 게 좋아갖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요. 옆에 계시는 것 같은 그분에게 불러요. 그러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첫사랑에 빠진 연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옆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가지고 누구야 한번 부르고 기분 좋았고 씩 혼자 웃고 이따가 또 한 몇 분 후에 다시 돌아보고 씩 웃고 이런 거죠. 제가 그런 느낌으로 딱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한번 하고 좋아하고 딱 있는데 저는 그때 무슨 마치 타임 트랩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그 전까지 하루에 20분 기도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 열심히 하고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해도 시간 보면 20분이 안 넘어요. 그래서 창피했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제가 하나님 딱 부르고 좋아하고 있다가 시계를 딱 보는데 한 40분 가 있고 1시간 가 있고 막 이런 일. 이제 그런 일이 한 몇 주 있었어요. 있고 나서 딱 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2주 이상을 다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제가 제일 무모한 기도를 던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순간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을 더 즐기다가 끝이 났는데 제가 그 당시 시작했던 기도 처음에 했던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고민스러웠던 기도인데 그 기도는 제가 너무나 고민했던 문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고 말고가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요. 그 뒤로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거 당신께서 너무 좋으니까 나의 좋은 주인에게 제가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라고 했던 것이 그 뒤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와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때 경험 이후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하나님의 좋으심은 굉장히 데인저러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좋아갖고 딱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시킨 대로 할 거니? 딱 그래서 예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때 하셨던 게 뭐냐면 갑자기 어떤 개척교회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제 평생에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뭐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전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설교를 하는 것도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은 한 게 있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3개월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으면 계속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부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3개월 기한 이야기한 걸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부탁했던 친구는 저한테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1년간 쭉 했는데 그 동안의 삶에 너무너무나 제 삶이 은혜로웠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정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르셨던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은혜 받고 나서 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있던 학교에서 너무너무 잘 있었는데 사표를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깨끗이 사표를 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가 셋이 있는 애 아버지는, 그 당시는 애가 셋이었는데 애가 셋 있는 애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사표 내는 거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제 마음속에 은혜 주셨던 분이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셨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시골교회 하면서 40일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쓴뿌리가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분 자체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 뭐 큰 부흥을 하셨죠. 근데 그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이 뭘까 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끝없는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 같은 기도의 결과를 자기한테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그때 사표 내는 문제 할 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왜 결과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사표를 안 내고 아버지로서 애들한테 좀 더 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시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통사고로 나서 데려가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사표를 내서 돈 한 푼 못 벌더라도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야 된다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사표 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 삶에 정말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을 저는 정말로 기쁨으로 다 넘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꽃같이 주시는 은총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제가 어떤 식으로 경험했냐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음날 제 통장에 돈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 자체도 제가 확신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라고 하시는 것이 어느 길인지는 굉장히 선명했어요. 항상. 근데 딱 제가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딱 바라보는데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같아요. 제가 요쪽에 있으면 쭉 가는 길에 끝이 막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라는 걸 주셔서 제가 그대로 했는데 그래서 걸어가는 거죠. 이 길을 쭉 걸어와요. 근데 걸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분명히 막다른 골목인데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오면 그 순간에 마지막 골목이 열리는 경험을 전 많이 했어요. 이 딱 여러분이 골목 이쪽에서 보시면 골목이 막혀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쭉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옆으로 가는 길이 빠지는 경우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어떤 때는 정말 끝까지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마지막 발을 딛는 순간에 정말 신비롭게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험을 막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경험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말을 저는 써서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가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런 일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경험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면서 제 조카한테 네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고민 시작한 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 중에 대해서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가 이게 고민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한번 하나님께서 계심에 대해서 네가 과감하게 도전을 해봐라. 그리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보이시면 그 끝까지 네가 가봐라.
바로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너에게 경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저는 여러분에게도 전 똑같이 전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냥 본인이 모태신앙이라서 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와 있거나 하셔서 진짜로 삶을 역사하시면서 필요하시면은 홍해길에 마른 길이라도 내실 수 있는, 홍해에 마른 길이라도 내실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저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왜 제 삶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라는 고민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던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삶에 충동을 주실 때 그 충동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저는 도전해보시라고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셨던 스토리는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위험하다는 소리 했지만요. 그 위험함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극단적 위험함이 주는 그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로 신앙으로서 진짜 신앙으로서 저는 살기를 바라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말하는 거 그 주의 나라와 그 주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의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무의미하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이들의 삶에 도전하시고 이들의 삶의 역사를 주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만 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당신께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최대한의 복락을 누리고 최대한의 희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